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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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단되었던 것 중에 우리 교회만의 시그니처가 있었죠. 뭐죠, 여러분? 바이블 투어. 저희가 교회를 개척 예배를 드리고 8년 동안은 월드 체인지어스를 통해서 저희가 평균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매년마다 또 선교지에 가서 집을 지어주고 집을 수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계,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성경 속으로 또 말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은혜를 또 얻고 또 은혜를 나누고 하는 그런 바이블 투어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이 바이블 투어는 말 그대로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여행입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를 찾아서 함께 은혜의 여정을 떠나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바이블 투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많은 성경 여정에 또 일들을 해오고 또 함께 공동체가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생각나시나요? 이 마을 전체를 세트장으로 꾸며서 예수님의 생애를 그렸던 Church of Jesus Christ.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을 겁니다. 또 교회 전체가 유리로 된 아담하고 아름다운 교회. 그곳에 가서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서로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런 시간을 또 가졌었죠. 또 180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교회들, 그 교회들을 여행하기도 했고요. 또 신시내티 박물관에 가서 성화, 특별히 성화들을 관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깨닫게 됐습니다. 또 정점을 찍은 것이 성경 그대로 지은 노아의 방주가 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에 가서 우리가 함께 또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창조 박물관에 가서 하나님의 창세기의 말씀들을 또 기억하고 그리고 브랜슨에 가서 저희가 이 삼손이라는 것을 관람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다시 한번 4년 만에 바이블 투어를 시작하게 되는데 올해는 주제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성경 이야기 속으로 떠나는 그런 여행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이블 투어에 참여하시던지 아니면 참여하지 않으시던지 상관없이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왔듯이 에스더의 고백입니다. 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고백과 순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이 에스더 이야기를 주제로 우리가 피차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을 가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지켜야 할 절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현대교회에서는 절기들이 몇 가지 없죠, 그렇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많은 절기들을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대부분의 절기들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오늘날에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가, 이 대표적 절기가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각각의 절기가 찾아오면 이 유대인들은 함께 회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그 절기에 맞는 성경을 읽어 나간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절기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유월절인데, 유월절에는 이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어떤 성경을 읽을 것 같아요? 이 아가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이 아가서를 읽고 나가고, 또 두 번째 절기인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룻기를 읽어 나갑니다. 세 번째 절기인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습니다. 네 번째는 저도 생소한 절기인데, 바로 티샤 베아브라는 그런 절기가 있다 그래요. 저도 요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접하게 된 건데, 이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을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 아픔을 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말자 하는 그 맹세를 함께 고백하는 날, 그것을 절기로 지키는데, 그때는 바로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7일 동안 눈물로 회개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절기입니다. 그리고 5번째 절기가 바로 부림절인데, 이 부림절은 제비 뽑은 날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때 어떤 성경을 읽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인 에스더를 읽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방 나라였던 이 국무총리, 이방 나라의 국무총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어떤 명분을 만들어내고, 또 거기서 제비를 뽑아갖고 그 제비가 뽑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이 그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두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 했던 그 국무총리와 그 가족들이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담긴 성경이 바로 에스더인데,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부림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림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지금도 에스더서를 읽고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이번 그 바이블 투어, 이 바이블 투어 떠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몇 주 정도 남았습니까?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우리 성도님 모두가 이 함께 떠나시는 분들이나 떠나지 않는 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에스더 성경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행사에 참여하던 참여하지 않던 우리가 함께 읽으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읽으면서 또 오늘 이 시간 은혜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에스더의 배경과 이 내용을 이 바이블 투어를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스더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하면요, 그 당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예언에 의해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나라가 둘로 갈려지리라. 이 갈려진 그 나라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 포로로 다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또 망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페르시아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아름다운 소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소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요, 부모 없이 자랐습니다. 이 부모 없이 그렇게 잡혀온 터라서 그 에스더를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오늘 본문에 그 이름이 나오죠. 그 모르드게가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심으로 그 에스더를 잘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 왕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잔치를 벌이고 나서 그 잔치 가운데 자기의 왕비를 또 자랑하고 또 내세우기 위해서 그때 왕비를 불렀습니다. 근데 왕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왕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페르시아 법은요, 누구든지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는 거였는데, 오늘 성경 말씀도 나오죠. 죽는 거였는데 결국은 그 왕비가 왕의 호명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그냥 왕궁에서 죽음은 피했지만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새로운 왕비를 뽑아야 했는데, 그때 마침 그 왕궁에 경비대장을 하고 있던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요, 에스더를 왕에게 보냅니다. 에스더는 정말 아름다운 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모의 아름다움보다 이 마음의 신앙이 더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에스더가 결국은 왕비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쌍했던 포로 소녀, 먹을 것도 없이 처절하게 가난했던 그 한 소녀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한 나라의 왕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또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호흡하며 생명하며 주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당시 페르시아의 국무총리였던 하만,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고는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 모르드게만 아니라 이참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들 다 쓸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처음에 이 사촌 모르드게를 미워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국무총리인 자기에게 인사를 안 했다고 해서 미워하기 시작하다가, 그 미워하면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아, 이참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된 일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면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에서의 후손인 아멜렉 출신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멜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 전쟁하며 원수로 지낼 거라고 주님께서는 예언하지요. 마찬가지로 이 아멜렉 출신이었던 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죽일 그런 음모를 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하만이 페르시아 왕에게요, 은 1만 달러, 그걸 제가 올 지금의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한 8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80억 정도의 돈을 왕에게 바치면서 왕의 마음을 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수 있는 조서 한 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조서에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라는 그런 명령서였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요, 에스더 왕비에게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왕에게 나가서 부탁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앞절인 8절 말씀을 보면요, 당시 페르시아 법이 아무리 왕비라 하더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에게 나갈 수 없는 겁니다. 혹시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가면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듯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죽는 겁니다. 더욱이 왕이 에스더에 대한 사랑이 좀 식어가지고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가 며칠이 되었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까?
30일 정도나 되었습니다. 이럴 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간다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죽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요청합니다. 에스더가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나가면 죽을 텐데.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 홀로 면하려고 생각지 말라. 너가 만약에 잠잠히 있으면 우리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할 것이라. 내가 왕비를 얻은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너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빠져 있는데 그냥 잠잠히 보고만 있을 거야? 너가 잠잠히 있어도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다른 또 어떤 기적으로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 하지만 너는 죽을 수도 있을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그 왕비라는 직위를, 그 권력을 주신 거는 바로 이때가 아닌가, 그것이 은혜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셨습니다. 생명으로 이 땅에 보낼 때 그저 보낸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는 물질의 은사를, 누구에게는 지위의 은사를, 누구에게는 혈육의 은사를, 누구에게는 관계의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성격 또한 다 다르게 그 은사들을 사용하게끔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주신 그 은사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정말로 이 잘 사는 것으로 인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몸의 중심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몸의 중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신경이 쓰이는 거. 어떤 사람은 머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또 가슴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 몸의 중심은 가장 아픈 곳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손가락이 문에 찧어서 멍이 들어 보세요. 이 손가락이 계속 욱신욱신거리면서 아픕니다. 하루 종일 아픕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아픕니다. 온 신경이 이 작은 손가락 하나에 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픈데도 머리는 괜찮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욱신욱신거리는 이 손가락을 바라보면서 가슴은 괜찮은가? 염려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몸은 가장 아픈 곳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모든 신경이 아픈데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의 사회도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힘든 사람이 가장 부끄러워지는 곳이 아니라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다리 멀쩡한 우리 모두가 그 연약한 사람에게 괜찮아? 너 정말 괜찮아? 하고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그런 곳, 그런 곳이 바로 우리의 몸이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고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팔다리 멀쩡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삶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지체를 살려내고 영혼을 살려내고 교회를 일으키고 살려내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생명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때가 아니겠느냐 이야기하는 거죠. 에스더는요,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드디어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본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에스더는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갑니다. 그렇게 각오하며 주님 앞에 나갔는데, 그때 내 목숨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니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왕이 에스더를요, 찾지도 않던 왕이 그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맞이합니다. 모든 음모를 꾸민 하만 국무총리의 죄가 드러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살고 그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을 매달아 죽이려 했던 그 장대 끝에 하만 자신과 10명의 아들들이 결국은 매달려 죽음을 당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고 영혼을 위해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위대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몸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교회의 중심이 되고 여러분들의 각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은혜, 하나님을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감동,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힘과 능력이 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이 땅의 모든 소유를 이때를 위함이 아니나 그렇게 살아내고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신앙의 고백.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대한 일은요, 또 가치 있는 일은요, 이렇게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가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해요? 죽으면 살리라가 되는 겁니다. 에스더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의 결단과 희생, 그리고 헌신이 또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려냈습니다. 결국은요, 이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 사람을 보살피는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축복을 허락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기회가 되는 대로 주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헌신하라는 겁니다. 희생하라는 겁니다. 손해 좀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정말 마음 편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예배당을 위해 정말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기의 귀한 재물을 드리신 분들이 이곳에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신 분들, 그의 희생이 또한 이곳에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곳에 와서 여리고성 돌듯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계속 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당시 그 소식을 제가 들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 땅 밟기 해야 된다고 이곳에 와서 주차장도 없는 이곳에서 땅을 밟으면서 가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이 아름다운 예배당이 우리에게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요, 결국 죽으면 죽으리라는 우리 모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숙치를 당하지 않으시고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자녀로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용기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요, 목숨 걸고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뭇머뭇거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면 되는 겁니다. 당장 죽을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아멘,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영부영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없이 어영부영, 이웃에게 나누는 것 없이 어영부영,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결단의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는 용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쾌락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죄 짓고 요령껏 사는 사람에게는 용기가 필요 없습니다. 대충 머리 굴리면서 살아가면 그뿐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에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타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험과 손해와 박해와 오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는 자는 언제나 용기가 필요한 것.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에게 결단과 용기의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에스더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의 히브리어 뜻이 뭔지 아세요? 별입니다. 스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에스더와 같은 스타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별처럼 빛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스타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철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용기 있게 순종하는 그런 스타를 찾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틀림없이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블랙핑크, 뉴진스 못지않는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면,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스타를 찾으십니다.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스타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목회자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살게 되면 여러분들은 멋진 스타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이렇게, 내가 스타라고. 내가 스타야. 쑥스러워하지 말고 내가 스타야. 하신 분들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영덕 집사님 이렇게 수줍어하지 마시고 한번 하세요.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죽은 신앙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진정한 믿음의 순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10년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에스더의 믿음의 결단, 죽으면 죽으리라는 희생의 결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